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지만 이렇게 들은 것들이 들을 때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렇게 들어도 굉장히 유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모세오경이라기보다 모세오경에 관한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경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고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개론 설명이죠. 내용 설명은 이제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히브리 성경 이름이 브레시트라고 했거든요. 이제 출애굽기는 세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세모트인데 한국 성경은 출애굽기가 되었죠. 장세기도 그 이야기 했지만 70인역에서 탈출에 해당되는 이게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어 성경이 그대로 썼고 한국 성경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출애굽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는 어떤 면에서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이 사실은 출애굽기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란 인물이 오경을 썼는데 출애굽기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사실은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구원을 잘 설명한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구원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예를 드는 게 출애굽이죠. 또 구속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 이럴 때 가장 예를 들기 좋은 사건 출애굽 사건이고 또 구속 역사라고 할 때 핵심적인 사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출애굽 사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라고 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구원받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고 한 걸로 이제 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상징이고 예표인 것이죠. 또 바로에서 사단인 거죠. 애굽에서 세상인 거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인간을 구원하는 어떤 모습을 출애굽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원은 어, 그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2장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하시는지를 출애굽기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의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 누구를 어떻게 구원할 거다라고 벌써 작정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 결과로서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어떤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 7절에 보면 7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다가 400년 지나서 200만 명 정도. 물론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300만 명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충 보통의 신학자들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려면 엄청나야 돼요. 바로가 엄청 괴롭히고 있는데도 계속 뭐 짐승 놓듯이 일장 재밌는 표현이에요. 1장 그 7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이 장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제 물 밑에 왜 개구리라든지 이런 알을 놓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놓지 않습니다.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 모습이 요 단어예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청 났다는 거죠. 자신들은 못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침묵 가운데 엄청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못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놓는 걸 돕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목잘라 죽이도록 말하고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아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살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줄지 아니하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고요. 출애굽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가 구원도 구원인데 구원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모세죠. 구원자 모세. 그리고 이 모세는 예표자일 뿐입니다.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건 구원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모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자 또한 계속 구원의 성취,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 또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 복음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는 신앙 성장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제 출애굽기 전체에서 모세하고만 계속 일을 하세요. 계속 모세를 도구로 삼아 매개체를 삼아 메시지를 하실 때도 모세를 통하여 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때도 모세를 통하여 하시고 나중에 출애굽기 33장입니까? 그 가보면 인간적인 표현이죠.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의 등을 보여준 듯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3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모세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냐면 오실 모세가 그리 했듯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데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게 바로 이제 불신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도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보게 되고 처음에는 술사들을 통해서 너도 이거 해봐. 그래서 뭐 뱀이 지팡이를 변하는 것들을 그들도 하게 하거든요. 하지만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바로도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 모세도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교회 안에 세 가지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를 받지만 믿지 않는 바로, 하나님 역사를 보고 구원을 받지만 성장하지 않는 보통의 이스라엘. 하지만 모세는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1장부터 해서 7장, 8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호렙산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못 간다고 하죠.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누군데 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내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면 그래서 여호와가 보냈으라면서 보내주겠냔 말이에요. 안 보내준다 해서 계속 하나님께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팡이를 뱀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설득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못 간다고 하고 결국 모세가 갔다가 한번 또 퇴짜 받아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입이 둔하다 난 못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세는 앞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 섰을 때 모세의 그 모습 보세요. 특별히 10가지 재앙에서도 등장하거든요. 10가지 재앙에서 보여줄 때 하는 표현들과 8가지, 9가지,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하는 표현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신자는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고 그대로 있는 신자도 있고요. 모세처럼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성장해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앞에서 봤어요. 홍해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마치 체험해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강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래서 신앙이 계속 성장합니다. 어, 지도자들은 늘 고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세 가지 그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의 역사를 받고 당세복을 보고 성경을 계속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변하지 않는 바로 같은 인물,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교회 안에 꼭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구원받았지만 성장하지 않고 계속 불평, 원망, 핑계 대면서 하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인물들. 물었으면 물었다, 뭐 없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항상 틀린 말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틀린 말을 하면 틀렸다고 꼬집을 수 있는데 옳은 말만 하면서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인물. 세 번째, 그랬던 모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인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스라엘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출애굽 사건은 오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출애굽 관점에서 모든 걸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세기 1장에 창조를 기록하고 있지만 창조라고 하는 팩트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관점에서 창조를 기록해요. 그래서 창조 속에 뭐가 등장하냐면 구원이 등장해요. 그냥 팩트만 기록하려면 창조만 기록하면 되는데 마치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3절에 빛을 창조하죠. 마치 이 복음을 설명하듯이 왜냐하면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창조를 기록하면서 창조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관점에서 창조를 기록하는 거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관점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도 창조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또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애굽에서 본 것만 신이에요. 그래서 뭐 나일강이라든가 해라든가 바로 이런 게 다 신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게 다 신이 아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재앙을 내리고 태양이 흑암의 재앙을 내려서 그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장자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의 아들 장자가 죽는 걸 보여주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신이냐? 내가 신이다. 여호와만 신이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를 기록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 창조 뭐 해피해서 뭐 자꾸 뭐 이런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이게 뭐로 봐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천 년 전에 창조의 기원은 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만 창조의 기원이 중요하고 우주의 기원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뭘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게 여호와다. 이런 여호와를 너희가 만나본 적이 있냐?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애굽에 살면서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인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신명기 4장에서 이제 모세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사실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본 적 있냐? 이런 일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사람을 본 적 있냐? 우리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사건이 자기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가장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출애굽을 제대로 이해해야 출애굽 사건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이라는 사건이 내게 진짜 딱 다가와야만 인생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출애굽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연대, 이제 언제 출애굽했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됐냐 요 맞물려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연대설 또는 늦은 연대설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런 연대설이라는 말은 BC 이제 뭐 정확하게는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1446년 내지는 47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세기 또는 이제 늦은 연대설에서 BC 1290년 이제 13세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신학자는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주로 봅니다. 우리는 제 같은 경우는 BC 15세기 이제 이런 연대석을 믿는 쪽이고요. 뭐 이걸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BC 15세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다 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BC 996년쯤 된다, 전후쯤 된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됐냐면 출애굽에 나온 지 48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제 1446년 전후가 되는 거죠. 이제 늦은 연대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건 430년이라는 말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어림수다. 어림수란 말 들어보셨죠? 어림수라는 거지. 대충 계산한 것이 정확한 계산이 아니다. 이거 안 맞다라고 하고요. 사사기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26절 좀 이제 이따가 나오는데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BC 한 1100년 사람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0년이 지났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것 또한 이제 입다가 대충 추측해서 이야기한 것이 입다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 모른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6장 1절, 사사기 11장 26절을 빗대어서 볼 때 저희들이 이제 보통 믿고 있는 이제 BC 15세기 1446년 아니면 47년 요 전원쯤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들을 참고하시고 이제 논문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12세기, 13세기로 믿는다 해서 구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이런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조금 더 좋겠죠. 출애굽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란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실존 인물로 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출애굽할 때 고센 지역에서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고센 지역에 출발해 나올 때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정 남자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럼 고센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60만 명이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한 200만 명. 어떤 신학자는 3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200만 명 잡고 2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었냐? 출발할 수, 뭐 다 거기 안 살았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같이 출발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다. 몇 명쯤 살 수 있는 도시냐면 5만 명, 6만 명 정도밖에 그 지역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맞다. 이제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는 진짜요. 엄청나야 돼요. 엄청나야 돼.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깨구리가 알로 올 때 막 몇십 개씩 몇백 개씩 넣잖아요. 일이 나야 가능하다. 집에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430년 동안 주로 평균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몇 명쯤 낳으면 200만 명이 되는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에 가까워요. 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침묵 가운데 굉장히 역사했다는 걸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예 속에서도 또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 여러분들 홍해를 한번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이제 길게로 따지면 홍해도 사실 몇백 킬로가 되거든요. 이 홍해가 200만 명이 순식간에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홍해 앞에 하나님이 몰아세우고 뒤에는 애국군이 따라오고 그래서 급하게 홍해를 건너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학자 글을 제가 이번 주에도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박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에 관한 어떤 논문 같은 거 쓴 것 같아요. 이제 글을 봤는데 자기가 계산할 때 8시간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자, 홍해 앞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했고 이제 그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갈 시간 딱 8시간 나온다는 거예요. 8시간 만에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홍해가 이렇게 쫙 갈라졌는데 마른 땅과 같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말렸다고 했는데 200만 명이 한 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수십 줄, 수백 줄로 쫙 가야만 이게 8시간 만에 건널 수 있는 거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든지 어디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오늘 좀 많이 모였을 때 차 빠져나가는 거 한번 해보시든지 해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8시간 만에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홍해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굉장히 깊고 넓다는 거죠, 폭이. 물론 그 중에서 최고로 좁은 데를 선택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이게 개울 건너듯이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또 강야 40년 동안 먹은 음식과 마신 물, 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음식 빼놓고 물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루에 이제 사막길을 걷잖아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200만 명이 마셔야 되고 또 200만 명이 씻어야 돼요. 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씻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만 씻냐고. 심성도 같이 나왔거든요. 심성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사람이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 물론 저는 좀 작게 마시겠죠. 그래서 1리터만 마신다고 치더라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씻어야 되고 심성도 먹어야 돼. 200만 명이. 그 물을 강야에서 사막길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것도 모세가 바위를 깨가지고 물을 냈는데 바위가 저는 그냥 바위를 쳤으니까 물이 나왔다 뭘 마셨다라고는 이해했는데요. 바위 크기가 얼마 정도 크게 해야 이게 그래서 1초에 몇 톤이 쏟아져야 된다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1초에 수백 톤이 쏟아져야만 그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대요. 먹고 씻고 짐승까지. 그럼 1초에 그 정도 쏟아지려면 제가 건물을 생각 못 하겠는데 최소 복가교 건물보다 몇백 큰 바위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직경이 그렇게 터져야만 200만 명의 물을 매일 마실 수 있는 거죠. 씻을 수 있고 짐승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주장이냐면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또 어떤 주장이냐면 강야 그 길을 많이 이게 해봤는데 최소 200만 명이 출발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은 강야에 죽었어요. 학자들 간에 볼 때. 그럼 1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공동묘지 하나가 발견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약길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다. 절대 모세도 실제 인물이 아니고 출애굽 사건도 실제 있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믿는 신학자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신학자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200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이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좀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실제 있었지만
200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다. 근데 민수기를 보면 개수할 때 한 명 한 명을 다 개수했죠.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면 애굽 왕이 바로가 우리보다 그들이 많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적군과 내통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2만 명을 가지고 우리보다 많다? 이렇게 말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로 봐야 되냐면 사실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계산할 수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은 계산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예정하심에 따라서 선택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내 구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저는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서 자꾸 인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이 신학자는 이제 자기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200만 명을 2만 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모르면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이 덜 발달해서 이걸 알 수 없다. 그럼 알 수 없는 걸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는 게 맞는 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끔씩 이제 조 목사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 이, 이 파루지아 논쟁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게 왜 안 오시지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해석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안 오셨지라고 할 때 내가 못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입장에서 성경이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틀리게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모르긴 한데 내가 모르겠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확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달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밝혀지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틀린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초반부에 다룬 것 중에 하나가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제 8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7장, 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재앙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럼 재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6장 7절에도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7장 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4절에도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에서 뭐 그러니까 설교를 다 10가지 다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10가지 재앙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 사건이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직접 본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빠져나왔지?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온 세상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10가지 그 재앙이 10가지 애굽의 신을 꺾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에 약간 이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 7가지,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신학자들 간에도 사실 10가지 전체는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래서 뭐 그냥 한 8가지 되니까 10가지 전체가 애굽의 우상이다, 애굽의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지금 현재 출애굽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긴 할 건데요.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게 10가지 다 맞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건 일단 맥 종류는 신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흑암 재앙을 내리죠. 그 다음에 나일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풍부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신으로 믿었죠. 그래서 그걸 다 꺾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나일강만 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우물이라든 여러 가지가 많이 피로 변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장자, 모든 장자를 쳐버리죠. 이게 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이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제가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쨌든 안 믿으려고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어쨌든 안 믿으려고 나일강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홍수는 에디오피아에서 붉은색의 퇴적물이 내려오면서 이제 피처럼 보였다는 거죠. 표현이 피로 표현됐을 뿐이지 이제 그런 때가 있다 그래요. 이제 퇴적물, 그 에디오피아에서 흘러오는 퇴적물이 붉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겋게 보인 거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표현했다. 그것 때문에 물고기가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균이 감염된 개구리들이 내륙으로 올라와서 이제 두 번째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이 되었고 죽은 개구리 때문에 가축들이 질병이 전염됐겠죠. 다섯 번째 재앙이 홍수로 불어난 물 때문에 이와 파리가 번식하게 되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이것 때문에 독종이 일어나서 여섯 번째 재앙이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게 됐고 우박 내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런 농작물들이 상했고 상하지 않은 걸 메뚜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갉아먹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읽으면서 야, 나름 게 만든다고 고생했겠다 싶긴 한데요. 이것도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한 거죠. 이 적절한 타이밍이 되려면 누군가가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적절하게 퇴적물이 올라왔을 때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해요. 퇴적물이 일어났을 때 개구리가 마침 죽어야 되고 이게 한두 마리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죽어야 되고 이게 타이밍이 탁탁탁 들어맞아야 돼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말 안 되는 거 여기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게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은 설명 못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믿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는 게 좋지 어찌하냐 안 믿으려고 발부둥 치다가 그럴 필요는 꼭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게 하려고 주시는 건데 참 근데 재미난 건 사람은요. 제가 자랄 때도 제가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아직도 졸업 안 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교회 졸업 안 했냐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바로 보세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보여주죠. 7가지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장에 요한복음 20장 보면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자기가 7가지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표적을 보고 믿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안 믿어요. 표적 보고 안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각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몇 사람만 믿지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강명 사람들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다 어떤 뭐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때마침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래 본들 안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믿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적 보고 믿으셨나요? 안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뭐죠 붕어빵 파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붕어빵도 사 먹을게 하면서 전도주를 주면서 혹시 뭐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하고 했는데 이분이 날 보고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다니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자기 옛날에 교회 꽤 오래 다녀봤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남녀 호랭이를 만났는데 병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랬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근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종교를 믿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했는데 옆집 사람은 남녀 호랭이 믿고 병이 났더래요. 여기서 낙심을 한 거죠. 신앙이 하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적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병 나면 믿을 것 같죠? 절대로요. 병 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믿게 하실 계획이었으면 다른 방식으로 믿을 사람이지, 하나님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닌 거죠.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18장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신학자들 간의 가장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또 18장이에요. 18장, 왜냐하면 18장의 위치 때문인 거죠. 18장, 17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7장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19장 넘어가 보시면 19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19장, 17장 마지막에 르비딤에서 전쟁하고 있었다 그랬죠. 19장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의 장막을 치되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장막을 쳤죠. 근데 18장 5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고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 하나님의 진친 곳이라. 지금 18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있고 장막을 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이제 송사 문제를 처리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상하죠? 17장 마지막은 르비딤과 싸우는 장면이고 19장 2절은 르비딤에 도착하는 장면인데 18장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벌써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송사 문제를 모세가 처리해주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에 이도로가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18장 12절에 보시면 번제물, 희생제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실제로 이런 율법에 제정이 된 건 20장 이후고 20장 그다음 24장이에요. 18장 순서가 아주 애매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앞에 모이게 하고 여기서 1년 가까이 뭐 한 300여일쯤 됩니다. 365일 정도는 안 되고요. 300여일쯤 되는데 여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약이라든가 이제 이거 율법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10계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시는데 지금 이 18장은 벌써 장막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8장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성경을 좀 많이 읽은 사람들의 주장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18장은 실제로는 요 위치보다는 순서적으로 따지면 다른 위치에 가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여기다 18장을 넣었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쉼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장부터 해서 막 달려왔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달려와서 숨 쉴 틈 없이 달려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한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제는. 그래서 18장을 먼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8장 13절부터 보면 재판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재판에 필요한 율법들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9장부터 나와서 율법을 주실 건데 왜 율법이 필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율법을 받아야 되는지를 필요성을 18장에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급하게 나와가지고요. 사실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물건 지꺼 내 것, 마치 옛날 군대 지꺼 내 것 없이 팬트 막 가져가고 하듯이 이런. 그래서 하나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장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율법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해 놓고
19장부터 해서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 주시는 장면들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도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도 앞뒤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왕들과 앞뒤가 막 섞여 있죠. 그 이제 정확하게 순서를 보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다니엘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6장에 4장에 나오는 할례 사건도 사실은 신학자들 간에 상당히 논쟁거리입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굳이 왜 할례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도 결론 내리지 못한 신학자들 간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확실한 뭔가 결론을 내려주면 아마 전 세계 굉장한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사실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학자들 간에 논쟁 하나가 끝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십계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고 두 돌판에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많이 논란이 있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냐 아니면 주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많이 원하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계명 이야기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지요. 뭐가 맞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었다는 것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요 십계명을 보는 것도 좀 다릅니다. 일단 유대인이 십계명을 보는 20장 2절이죠.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요걸 1계명으로 우리는 이걸 서론으로 보지만 이걸 1계명으로 보죠.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3절 4절이 2계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가톨릭은 어떻게 보냐면 3절부터 6절을 1계명으로 봐요. 그리고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부르지 마라. 이걸 2계명으로 봐요. 그럼 한 계명이 모자라죠. 나눠줘야 되는데 3절 4절이 따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 가죠. 3절이 1계명이고 4절이 2계명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가톨릭은 3절 4절 합쳐서 6절까지를 1계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계명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17절 가보겠습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걸 한 계명 나누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뒤에까지 다 요걸 한 계명 또 나눕니다. 그래서 17절이 두 개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좀 집에 뭐가 있냐면 천주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천주교 성경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1절부터 6절까지를 1계명으로 보고 7절이 2계명이에요. 그리고 17절이 9계명, 10계명으로 나눠지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계명을 나누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이게 뭐 연표를 하나씩 해놨죠. 그 순서대로 그렇게 10계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성막까지 나올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마지막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를 상징해 주는 장소까지 해서 우리 출애굽기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용들은 좀 더 여러분들 많이 좀 보시고 또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